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성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그 수색대에게 숨겨서 살려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그들의 온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왜 이렇게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약속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대한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 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라합의 믿음,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맹세에 대하여 이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즉 우리에게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가 갔다 하는 어디로 갔다 하는 이 일을 고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달아맨 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거리에 다니다가 죽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두 번째에 내가 이 일을 누설하게 되면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하는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 정탐꾼 사건을 보시면은 우리 모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이런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작정하고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성의 사정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성에 누가 살고 라합이 어디에 있고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연히 그 성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의 믿음이 정말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라합은 가난한 여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는 그 능력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거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몸소 느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합이 하는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 약속을 걸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온 집안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들통난다고 하면은 그는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그런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낙심했던 사람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을 낙심시키게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 보십시오. 이 믿음의 말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살려달라는 이 살리고자 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라합이 그냥 정탐꾼들에게 나만 좀 데려가 달라 하든지 아니면은 나를 살려 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정탐꾼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지, 내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놓은 말이지만은 그 믿음의 말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이 라합과 같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 라합의 말처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말에 대해서 이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런 말들이 무엇입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지키겠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이 신실하게 지키는 이 말에 대한 이 책임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쁘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합이나 정탐꾼들처럼 우리가 한 말에 대한 말의 책임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말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 즉 라합의 집에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집의 문을 나가면은
그가 그리에서 죽게 되면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발설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에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다, 즉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도 이 신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은 이와 같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은 우리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그런 도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라 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만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는 이 믿음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히게 될 때에는 우리의 이 말은 거짓말하는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죽이는 이런 악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25장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가서 아방을 죽일 수 있겠냐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아방에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중에 내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방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시드기야의 입에 들어가지.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에게 화를 입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거짓말하는 영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사람, 다 믿음 있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즉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본문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말, 신실한 말, 참된 말,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패하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그런 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의 심령을 낙심시키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은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틈만 보이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을, 거짓말을, 낙심시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라합이나 정탐꾼들처럼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